찬송가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주고 안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통 가득하여서 우리를 찌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고 온전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과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스는
애굽 남방의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애굽을 나온 이방 종족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모습을 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겉으로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지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방하고 지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권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자신들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가 전면에 나서고 그 큰 일들을 감당을 하니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능력은 나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도 헌신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나보다 더 높은 직책에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기도 하지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뜻으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잊게 만드는 악한 마음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비교의 존재가 아니라 고유의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각각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병이 들게 되면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만드는 악한 것이지요. 시기 질투는 우리 존재 깊숙이 파고들어서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하는 악한 독이 됩니다. 헬리나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투는 다른 이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쁨을 파괴한다. 질투가 마음에 가득하여 병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되고 칭찬받는 것을 봐도 마음이 불쾌하고 무거워지지요. 삶의 의욕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병든 질투의 마음을 몰아내고 건강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질투가 가득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 마음을 풀 수 있고 또 평온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한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볼 때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에게는 있지 않았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의 삶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항상 모든 것이 잘 되니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교만했고 강포했으며 그들의 재산은 점점점 늘어나고 그들은 늘 거만한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그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악인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상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는 그때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소중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기의 마음이 들고 질투의 마음이 들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며 그를 깎아내리면서 거짓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비방으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풍성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쏴마는 일반적으로 주의해서 듣다, 경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순종하다, 응답하다, 이해하다라는 뜻까지 확대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쏴마가 하나님을 주어로 받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의해서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언행 심사를 꿰뚫어 알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쏴마의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비방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 악한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화난 마음, 급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거칠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소리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고 화가 나면 또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하지요.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 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스스로 삶을 살아갈 때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악한 행동도 하고 악한 말을 내뱉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이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악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또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우는 겸손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참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자기의 뒤에서 몰래 험담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에게 항변을 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가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처럼 온유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의 욕과 조롱과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맡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했다라고 평가받는 모세, 예수님처럼 온유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한 상황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을 한 것이지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그들과 큰 소리 내면서 싸우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또 힘으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신 후 회막으로 나온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피트옴이라는 단어인데 갑자기 예고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 심각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변호를 모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그 심각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급하게 나서서 모세를 변호해 주신 것이지요. 6절 7절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는 달리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충성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네만은 신실한, 충직한, 믿을 만한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멘과 어근이 같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아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데 미리암과 아론 너희는 왜 그런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말은 때때로 사람을 살리든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또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라는 그의 말처럼 또 말은 한편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지요. 모세를 비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외부인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모세의 형과 누이였습니다. 모세의 원수가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가까움이 무례함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익숙함이 경계 없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오래 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가 우리는 덜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찌르는 창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말은 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 없는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그 침묵의 말은 하나님께 이르는 다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상처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께 이르는 다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을 함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살려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께 말하듯이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생각하듯이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마음을 먹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는 온유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위로를 주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